지옥 간증은 사탄적입니다. 영혼불멸 교리 역시도 사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not to be, 영생의 반대는 not to be예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오래된 잘못된 그 신앙과 교리에 따라서 영혼불멸을 가리키고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 지옥 갔다 왔다, 내가 봤다, 거기에 누구 있더라, 뜨거워서 지글지글 하면서 비명 지르고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존 스토트가 4가지 논증을 지옥에 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4가지 논증을 한 것 중에서 3번째 것,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함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잘못 탔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게 되게,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회는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은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4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지옥.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불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불을 받습니다. 시작과 불로 시작해서 끝도 없이 불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끝도 없이 불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의 4가지 논증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지옥이 성경적인 진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지옥 교리는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4가지의 것에서 논증을 했죠. 자, 4가지 논증이 뭐죠? 용어, 불의 이미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가지예요. 멸망이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없앤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 상징은 고통을 주는 것이 불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 불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논증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잘못을 요만큼 졌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불고통을 받는다? 세상 법정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지옥에서 여전히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욕을 돌리는 그 존재가 있으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에 맞지 않는다 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책이 1988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아주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쓴 책이 아니고 개신교계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스코트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교인들에게 내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전 세계 교인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옥 교리가 완전히 비성서적이다는 것을 4가지 논증으로 이렇게 설명했고, 지난 시간에 그 본문 자체를 제가 쭉 읽어드렸어요. 거의 몇몇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빼놓고는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논문이, 이 글이 전 세계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다 읽게 되고 신자들도 읽게 되고 전 세계 교인들이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복음주의자 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복음주의자 대회가 열렸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존 스토트와 필립 휴즈 같은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세계적인 신학자들, 신앙인이에요. 그냥 성경말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스토트나 휴즈 같은 신학자를 제명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누가요? 그 전 세계에서 모인 복음주의자 대표들이 대부분이 신학자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영혼 불멸 교리를 부인해? 영혼 멸절설이라고? 이거 이단 아니냐? 하고 하면서 그들이 표결에 붙입니다. 안건으로 올라와서 복음주의자 대회에서 표결에 붙이고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게 표결에 성공이 되지 않아서 제명은 안 당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영혼 멸절의 진리를 가르쳤던 몇몇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중세시대 때도 포함해서 가톨릭 인사까지도 포함해서 빛나는 챔피언, 영혼 멸절설을 가르쳤던 빛나는 계승자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싹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뭘 가르쳤다? 영혼 불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조건적 멸절설에 관해서 그렇게 가르친 수많은 빛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아까 서두에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사도들이 말하지도 않는 영원히 벌받는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잘못 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운전사에게 경로를 바꿔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버스에서 내리셔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 타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모양이 딱 결정된 순간,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순간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번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저 첫 번째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잘못 탔으면 운전사에게 이리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봤자 운전사는 경로를 바꾸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쳐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별의 핵심이 있어요. 새 천사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그것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오염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그 타락한 음녀된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 지옥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불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그냥 목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외치죠. 이어서 외치는데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로마의 상징이잖아요. 체계예요. 거대한 체계로 움직여지는 그 체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이어지죠. 로마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 거대한 용광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괜찮아 하면서 다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향이 그대로
교회 시대로 로마 교회로 이어지는 거죠. 혼합교리.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그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계시록 14장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체제는 안 바뀌어. 아무리 외쳐도, 어떤 사람이 외쳐도 존 스토트나 필립 휴즈 같은 그 세계적인 탑 티어의 학자들이, 존경받는 학자들이 그렇게 아무리 진리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도 그 소리가 자기 교단에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의 핵심,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 체제는 바뀌지 않으니, 셋째 천사의 기별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표를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잘못된 교단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버스 운전사가 제갈길 가는 것처럼 그 교단의 신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지옥교리, 지옥 간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터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계속 너무 많아요. 지옥 간증처럼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걸 내가 보고 왔다. 너무너무 무섭더라. 충격적이더라. 아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불에 하고 있는 누구 만나고 왔다 내가. 그리고 석가모니하고 그 지옥 같이 다녀왔다. 종교와 상관이 없어요.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옥 보고 왔다. 당장 떠나야 된다. 여기를 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봤다. 중이 보고 있다. 어떤 중도 그거 지옥 보고 왔다. 라고 하면서 지옥 간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간증과 영월 분별설이 사탄적인 이유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벌이 중하면 중한 대로, 경하면 경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뭐냐? 그 악행에 상응하는 정확하고 합당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5장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2편, 그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한다고요?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말씀,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하라? 불의로 재판하지 말고, 어그러지게 재판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았다? 근데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서 고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증언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또 분리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아이들아 나는 떠나간다, 잘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곧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이나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천당을 간다고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시나라는 두꺼운 유대 율법 해설서가 있어요. 성경 해설서입니다. 율법 해설서가 있는데 산헤드린, 법정이란 뜻이에요. 산헤드린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세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5세대 사람들이 있어요. 홍수 세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다 그 근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들, 정탐꾼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 민수기 말씀에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오는 세대, 부활하는 그때, 마지막 그때 부활에,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악인이 죽자마자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쳐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돔 사람들은 BC 1800년대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 중에서 소돔 사람이라고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미약한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작은 죄를 저질렀지만 타락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쳐요. 그리고 내년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 2025년도에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는데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하고 그런 악인이 있었는데 그 악인이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2025년에 죽은 악인은 그 악행에 자기의 죄 때문에 들어가서 불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무려 거의 4000년 전에 소돔에 살던, 그러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무려 몇천 년 동안, 내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작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 정도 계속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너희는 재판을 올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이상에 맞아야 틀려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성, 영혼 파멸 불가능성은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있어요. 헬라, 이교에서 넘어온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서사시집이에요. 서사시집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단테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친교황파예요. 친교황파. 지옥에 대해서 막 묘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단테가 계시받았어요? 단테가 계시받고 이거 써놓은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진짜 지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냥 창작한 거예요. 창작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의 그런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이 9단계의 지옥이 있고 저 맨 밑에 마귀 사탄이죠. 빨간 부분에 마귀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단계 지옥이 있는데 6단계 지옥이 무슨 지옥이냐? 2단 지옥이에요. 2단 지옥. 종교 개혁자들 이런 데 들어간다. 불타는 도시, 불구덩이,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인데 사후 세계가 없다고 가리키거나 사후 세계에 있는 곳이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후 세계를 부정하거나 영혼 불멸설을, 교회가 가리키는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는 그런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은 다 이 2단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계시받은 게 아니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 교리의 출처가 뭐냐? 교회 안으로 두 가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두 가지 출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교신앙인 것입니다. 태양신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과 함께 무엇이 함께 들어오냐 하면 영혼 불멸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요. 교회를 유지시키는데 그 이교 철학이 도움이 되니까 교회가 그 플라톤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철학에 근거해서 교리를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합신앙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근거하여 그것에 조정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옥교리가 어디서 들어왔냐? 이교에서 들어왔다. 지옥교리가 어디서 들어왔냐? 이교 철학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옥 간증, 영혼 불멸설의 교리가 사탄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은 좋아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악인도 아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인이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쓰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간증 영혼불멸설의 그 교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기 34장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자비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지옥불에 던져넣어서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넣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자기 증거하고 어울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옥간증과 영원불멸설의 교리는 사탄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교리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회방하고 모통하는 사탄적인 것이다. 이 사탄적인 교리가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꿈 꿨어. 내가 환상 봤어. 근데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적 없는데 누가 준 꿈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단상에서. 그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확신한 진리는 악인들의 멸망, 소멸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영혼이 계속 살아있지 않아요.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비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어찌하든 구원해 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포자기 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내게 소중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악인에게도 너 죽지 말고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 하나,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이에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이 두 가지 순종. 한 가지 순종만 가리켜요. 어떤 교회들은 한 가지 순종.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을 두려면 되겠느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가리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계속 열심히 믿다고 보면 사다리 타고 엉뚱한 데로 가요. 그 엉뚱한 군데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지 않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열심을 가졌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서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 하는 존재라고요? 종으로서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주인을 만만하게 보면 그게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아들의 순종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돼서 도출된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죄인이 죽으면 지옥불에 곧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잠을 자다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방 소멸하는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신명기 4장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인용된 그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독하는 영혼 지옥설, 영혼 불멸설은 사탄적이다. 조그만 죄 저질렀는데 흉악한 죄인보다 무려 4,000년이나 더 고통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공의롭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 리도 없고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악인이 죽으면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다 잠을 자요. 의인이 죽어도 잠을 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잠을 자는데 의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인인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에 감추어진 그 사람들이 은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이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잠든 악인이나 나중 잠든 악인이나 다 잠자기 때문에 누가 더 고통받고 덜 고통받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천년기 심판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심판한대요. 악한 천사를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해요.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삼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임하면서 그들이 악인이 부활해서 기록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불로 소멸할 것을 계시록 2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죽음의 교리는 무엇이냐? 죽은 시점에 상관없이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의 행위대로 공의로 심판받고 동시에 불심판은 악의 경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소멸되는 것이 그의 심판의 최종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12살 먹은 소녀에 대해서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13절 성령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씀하셔요. 쉰다는 얘기는 잠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뜨거 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오래전에 잠든 믿음의 성도들, 최근에 잠든 믿음의 성도들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그 당시에 잠든 그 사람들, 그와 함께, 그들이 먼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잠든 믿음의 부조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과 예전에 잠든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함께.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다윗이 우리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먼저 일어난 아브라함 같이 예전 사람들과 최근에 잠든 그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 대계라는 책에서 우리는 올바른 빛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배워야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죽음은 좋은, 달콤한, 그리고 짧은 잠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의 일부를 이렇게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죽음은 뭐라고요? 잠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그 번뇌에서, 슬픔에서 놓여서 좋은, 달콤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잠이다. 그가 주의 모든 친애한 자녀들과 함께 그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호명되고 깨워질 때까지 그 짧은 순간을 우리는 안전하게 염려 없이 마치 소파에 누인 것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쉼을 쉬게 될 것이다.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잠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덤에서, 그리고 흩어졌던 상태에서 호련히 살아나 영원히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영원불멸 오래된 이 거짓말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냥 믿어드리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의 순종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순종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사탄적인 교리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마사지해주는 교회가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겠어요? 마귀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자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림 때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들이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허무맹랑한 이 사탄적인 마귀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 그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교단은 바뀌지 않아요. 교단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올바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